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묵었던 감정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죠. 생각해 보면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다른 송구영신 예배에 비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던 새벽 예배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였고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올해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더 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밤늦게 또 새벽까지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둔 자녀들,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좀 이른 이야기이기는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달, 11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12월달이고 석 달 정도 남았네요. 2석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 교회를 이끌어갈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배워야 했고 또 그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정했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믿음의 문을 열다라는 어떤 믿음의 기초 시리즈였습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개월에 가까운 긴 시리즈였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지역 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부부간에 있었던 어떤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부부됨의 의미, 또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나, 배워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짚어보자, 그걸 알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5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때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마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부부됨의 의미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부부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부모로서 잘 양육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5주간의 그 짧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설교가 기가 막혀서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부부 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어떤 열쇠, 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두 가지 시리즈를 했고 중간에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역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가 4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믿음의 기초였고 가정이었고 사역 훈련이었고 마지막은 세계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방대하고 역사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복잡하고 해서 일단 이제 나중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잘 준비되면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역훈련 이 3번째 시간이 올해 마지막 주제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햇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조금 어색한 공동체가 되었죠. 개척이라는 이름을 떼고 좀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음이라는 영향력을 잘 갖추고 있느냐는 교회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어떤 그 복음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주변 이웃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몇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시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든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놓는 어떤 기준돌과 같습니다. 그 기준돌을 중심으로 옆으로 돌을 쌓아가고 위로 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핵심은 그 기준돌에 얼마나 잘 맞춰서 놓이느냐, 그 기준돌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만드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돌을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퉁이돌, 기준돌을 어디에다 놓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의 뜻을 강하게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셔야 한다. 주님께서 주인이셔야 한다. 누가 돋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돋보여야 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 안에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옆에 잘 놓이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돕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고 또 그 중심된 예수를 함께 서로 도와가며 닮아가는 것, 그렇게 성장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성장을 함께 서로 도와가며 이루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무엇으로 온전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각각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의 직분으로, 이런 직분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불러서 직분, 합당한 직분을 맡겨서 이제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미개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를 불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고 가르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할 때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일단 우리의 어떤 능력을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기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버릇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와서 함께 도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녀를 불러서 굳이 함께 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일했을 때 얻어지는 보람을 가르치고 또 노력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가 좀 불편하고 불필요한 일이더라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을 맡겨서 거들도록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서 기분 좋게 아주 좋다고 하면서 스스로 부모의 일을 돕는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녀입니다. 부모만큼 이제 머리가 깨어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돕기는커녕 이제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 한 곳을 따라다니면서 어지럽히는 은사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은사를 주셨나 이해가 안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이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용돈으로 협박을 하고 또 회초리를 든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조금씩 이제 말을 듣고 돕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 아이가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될까? 그 순간, 그 당장은 변하지 않고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목적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1차적으로 모세가 목적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죠. 다윗을 불렀을 때도 다윗이 목적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나 고린도전후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1차적으로 누가 목적이었습니까? 바울이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고 그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훨씬 더 놀라운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되고 더 성장하는 인생이 되고 또 그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죽은 교회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말이고 좋은 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중책을 맡아서 안절분절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대단히 성장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분에 올라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차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을 해 가야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사역자들로 불리는 사람들, 직분을 맡아서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을 좀 더 특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목회자나 어떤 교회 안에서 조금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허락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아볼로나 나 같은 바울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봉사가 사실은 사역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는 사역이고요. 헬러어로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사역자로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다. 근데 여기서 사역자라고 말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나 디아코노스나 같은 단어예요. 그 형태만 다를 뿐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목사나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또한 사역자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역할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그 역할이라면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설교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죠. 설교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간증하거나 여러분들 서로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게 설교죠. 그게 설교죠.
성도가 성도에게 설교를 나누고 때로는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것을 사역이라고 하고 그 부름받은 여러분을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특별하지 않다. 목회자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역자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남습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없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역이 직분이 계급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높은 계급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계급이 되면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사역은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얼마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경쟁하는 세상 일을 하는 어떤 그 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내야 한다, 혹은 가진 재산이 좀 있어야 한다, 명성이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뭐 장로라든지 안수 집사에 올라가려면 그래도 좀 이런 형편에 있어야 한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직분에 올라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달려가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따지는 것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위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아주 훌륭한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대 삼아서
나의 능력과 강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겉모양은 교회일지 모르나 사실은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인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 환난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박해를 당하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남들보다 약해진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일이라면 납득이 되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래, 우리가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면 내가 약한 게 기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기다리면 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약한 게 기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너무 잘 간과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약함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경북 도청 신도시에 올 때 제 통장에 전 재산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을 딱 넣고 이제 통장의 잔고가 0이 딱 찍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것, 그러니까 재정의 필요, 어떤 만남의 축복들,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는 간증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교회를 세워질 수 있게끔 도움이 찾아서 왔기 때문이에요. 찾아서 왔어요. 제가 누군가를 잘 설득해서 말을 잘해서 멋진 꿈을 꿔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이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잔고에 영원히 딱 찍히고 나서 그럼에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할 거죠. 진짜 안 하시겠죠? 네, 아멘. 안 하시겠죠. 네,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 통장에 한 5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이제 매매를 해서 사고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해봅시다. 50억이 부족합니까? 한 100억 있었다고 해봅시다. 상상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한 100억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겠어요? 100억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죠.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럼 그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가 이제 돈이 좀 많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약한 것을 기뻐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고에 영원히 찍힌 게 왜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교회를 하다가 조금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낭망하겠습니까? 낭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갖춰진 상황에서 조금 힘들거나 버거운 일이 생긴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낭망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신뢰감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갖는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약할 때 더 빛나게 되는지를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 약한 것이 기쁨이 되는가?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어떤 그 능력,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약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죠. 바울이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일까요? 자, 주신 것을 이제 버리지는 맙시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들은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성도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 건강해진다라고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성도가 세워지면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도가 사역자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물러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목양하는 사역이죠. 이 두 가지 사역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헌신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도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자로 활동하는 것이죠. 사역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역자로 하는 것이죠.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목회자, 목사를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라고 부르죠.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음 주부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주 교재로 삼은 것이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사역훈련 교재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를 이 국제제자훈련원 교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훈련의 후속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의 특징이 이제 소그룹 중심이에요. 제자훈련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그룹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 사역훈련도 사실은 소그룹 교재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뽑아서 또 제가 다른 곳에서 공부한 거 또 제가 묵상한 것을 다 합쳐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 없는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역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데 여러분이 한몫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